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자,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7월 달에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에 대한 말씀 계속 나누는데 옆에 분에게 또 한 번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사세요. 지난주일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뭘 덧입자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뭐를요? 능력을 덧입자. 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 능력은 얼굴의 능력이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얼굴의 능력을 주세요. 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데 어떤 능력이요? 얼굴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중에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좀 계속 좀 기억해야겠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좀 마음으로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도록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도록 우리가 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 가지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의 표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승리하는 삶 세 번째 시간인데,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뭐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장애물을 두려워 말라. 자,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뭘 두려워하지 말아요? 장애물 두려워하지 말아요. 장애물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장애물을 두려워 말라. 장애물을 두려워 말라. 자,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시편의 한 구절을 우리가 볼 텐데 이 구절을 마음으로 여러분 깊이 마음 가운데 이 구절을 담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 제가 만든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혹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내 인생에 장애물 참 많던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요, 힘이 들고요, 참 답답하고요, 괴로워요. 근데 성경은 장애물이 없으리다 이랬어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성경 번역들을 봤더니 쉬운 성경에 이러한 번역이 나와 있어요.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음이 평안하여 아무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게 쉬운 성경의 번역이에요. 좀 전에 나왔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했는데 그 장애물이 없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 인생에 장애물 많던데, 지금도 장애물 때문에 힘든데, 근데 쉬운 성경의 번역을 봤더니 아무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장애물이 있긴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분명히 우리 삶에 있어요. 근데 장애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이 있어도 날 넘어뜨릴 수 없으니 장애물이 아니더라. 장애물이 있지만 장애물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면 그 장애물이에요? 아니죠. 그러니 아무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이 그들이 우리 자신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 인생의 삶에 장애물이 많아도 결코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결코 나를 어떤 장애물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어요. 이걸 마음 가운데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아무것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넘어져도 다시 어떻게 해요? 일어난다고요.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죠. 오뚜기 믿음 가지세요. 오뚜기 믿음 가지세요.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어요. 장애물 때문에. 그러나 그 오뚜기는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서요. 막 흔들렸다가도 다시 어떻게 해요? 중심을 잡아요. 그렇게 오뚜기처럼 우리의 믿음이 중심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흔들림이 심해요, 덜해요. 중심이 무겁게 그 가운데 무거운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릴지언정 몇 번 흔들리다가 다시 딱 제자리에 돌아오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삶에 아무리 장애물이 태산같이 높다 하여도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거다. 아무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그런 담대한 선포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 가지고 선포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렇게 여러분도 선포하십시오. 아무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들 안에 있는 그 모든 장애물이 결코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마음을 느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장애물을 두려워 말라. 자,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선택했어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런 이야기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언제나 힘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와서 이 말씀을 날마다 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익숙한 성경이어도 또 듣고 또 보고 또 읽고 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능력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항상 새로운 심령으로 받아들여야겠어요. 자,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이야기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은 41절 말씀서부터 읽었습니다만 이제 그 앞부분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 중에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32절인데 앞에 좀 화면도 다 이렇게 띄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0여일이 넘도록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의 장군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매일같이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에서 나가서 한바탕 싸워야 되는데 싸울 수가 없어요. 겁을 잔뜩 집어먹고 도무지 이길 것 같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던 차에
다윗이 형들이 잘 있는가 아버지 신부름 갔다가 이게 꼴이 말이 아니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군대가 저렇게 매일같이 저 이방의 블레셋 저 장수 아무리 덩치는 커다라도 저 곰 같은 놈한테 맨날 욕만 먹으면서 주눅 들어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죠.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자,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구절은 이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골리앗 장군이에요. 자,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떡 버티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어요. 도무지 싸울 용기가 없어요. 싸워낼 재간도 없거든요. 근데 20살도 안 된 이 다윗이, 이 청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청년이라고 말하기도, 원래 이스라엘 군대는요 20살 이상이 돼야 군대에 나가거든요. 근데 형들이 다 군대에 나갔는데 다윗은 군대에 안 나갔으니 20살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한 고등학생쯤 나이 됐을까 뭐 그러겠죠. 근데 이 소년 다윗이 왕에게 하는 말이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로 말미암아 낙담하고 계시나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엉거주춤하게 주눅들게 마음의 길을 못 펴고 상심되게 만드나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낙담하시나요? 마음이 낙담이 되는 어떤 것들 있으실 거예요. 순간순간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어야 되겠어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자, 이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낙담하지 말 것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요 여러 다른 번역들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쉬운 성경은 낙담하지 말 것이라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용기를 잃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뭘 잃지 말라 그래요? 용기를 잃지 말라.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낙담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용기를 잃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번역 성경은요? 상심하지 마십시오. 상심하지 마십시오. 근데 자꾸 상심이 돼요. 우리들의 마음이 용기를 탁 잃어버려요. 낙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가만히 보면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장애물을 두려워 말라 했는데, 그럼 살펴보십시오. 자, 뭐가 장애물입니까? 낙담이 장애물. 낙담이 가장 큰 장애물. 우리 인생의 삶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내 안에 있는 낙담이에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낙담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꾸 낙담을 선택하니까 승리하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이왕 선택하려면 낙담을 선택하지 마시고 용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낙담이 있어요. 그 낙담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이 낙담이 사전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너무 놀라 간이 떨어지는 듯 하다는 뜻으로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몹시 상함. 뭔가 바라는 대로 잘 되지 않으면 마음 상하죠. 그 마음 상한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낙담의 늪에 빠져요. 뭐 늪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은 저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뭐 TV 같은 걸 보게 되면 정글에 사람이 늪에 빠지면 허우적거리면 어떻게 돼요? 더 빠져요. 낙담은 늪과 같아요. 뭔가 내가 바라는 바가 있었는데 그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 상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바라고 원하는 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게 잘 선뜻 응답되지 않는 것 같으면 마음이 상하고 낙담이 돼요. 그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 속에서 자꾸 허적허적거리다 보면 낙담의 그릇에 빠져요.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이 말,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낙담하지 말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생의 삶의 그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짓눌러도 낙담을 선택하지 마시고 다윗이 했던 이 말씀,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했더니 사울 왕이 다윗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첫째, 사울 왕은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싸울 수 있대요, 없대요? 싸울 수 없다. 넌 싸울 수 없어, 저 사람과. 그 이유가 뭐예요?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야. 자, 이 사울이 말한 것이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참말이죠. 다윗은 소년이에요. 20살도 안 된 소년이에요. 골리앗은요, 용사예요. 전쟁터마다 나가서 승리한 아주 기본이 장대한 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나가서 싸울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이게 객관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객관적인 전력이에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싸울 수 없다고 사울왕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거짓말이 아니지만 참말이지만 객관적 사실이지만 객관적 사실이 뭐가 될 수 있어요? 함정이 될 수 있어요. 객관적 사실이 진리가 아니에요. 객관적 사실은 객관적 사실일 뿐이에요. 그게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에요. 객관적 사실이 우리 안에 함정이 되거나 늪이 될 때가 있어요. 넌 소년이야. 저 사람은 용사고 그러니 넌 싸울 수 없어. 얼마나 합당한 말입니까? 얼마나 이치에 맞는 객관적 사실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객관적 사실 앞에 자꾸 우리 스스로가 설득당해요. 말씀에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 앞에 설득당한단 말이에요. 넌 이겨낼 수 없어. 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갈 재간이 없어. 그냥 포기해. 안 돼. 넌 여기서 이길 수 없어. 넌 이겨낼 수 없어. 이건 끝이야. 객관적으로 봐봐. 희망이 없잖아. 하나하나 내 속에서 내 영혼에게 속삭여대는 이 음성들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객관적 사실을 열거하면서 나를 설득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설득당해요. 그리고 뭘 선택해요? 낙담을 선택해요. 하지만 승리하려면 낙담을 선택해서는 안 돼요. 아무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처럼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이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사울왕이 너는 싸울 수 없어. 넌 소년이고 그는 용사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같이 한번 3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은 사울은 싸우지 말라, 싸울 수 없다 했어요. 싸울 수 없다. 근데 다윗은 싸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의 이 대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싸울 수 없어. 근데 사울의 말에 다윗이 설득이 됩니까? 설득이 안 돼요. 그 객관적 사실일 뿐, 그 객관적 사실이 진리가 아니오 다윗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에게 대답한 그 대답은 여호와께서 나를 예전에 내가 양들을 칠 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말은 믿음의 선포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생각과 사울의 생각을 가만히 비교해 보셔야 돼요. 다윗의 생각은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다. 사울의 생각은 넌 싸울 수 없어. 넌 소년이고 그는 용사야. 근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자, 32절의 말씀에서 낙담하지 말 것이라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다음 한마디를 해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윗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생각이에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주의 종이. 근데 사울의 생각은요, 다윗이 뭐라고 부르냐면 넌 소년이고 그는 용사야. 여기서 사울의 생각이 틀렸죠. 다윗은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사울은 넌 소년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넌 소년이라 하는 말은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객관적 사실이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이 객관적 사실 앞에 설득당하면 자기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망각한 채 낙담에 빠져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시지만,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해서 그 알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말은 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자식이 싸움을 벌이는데 매일 얻어 터지고 있어요. 그럼 그 부모는 그 얻어 터지는 자식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멈추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놈을 갖다가 그냥 좋은 비유는 안 해요. 썩 못된 비유긴 합니다만 예전에 그런 뉴스 본 적 있죠? 어느 재벌가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못된 짓 했어요. 술집 가서 뭐 이상한 짓 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아마 뭐 좀 어떻게 좀 얻어 터졌나 보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그냥 복수를 했어요. 썩 적합한 비유는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악의의 마음이에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사탄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그 마귀를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기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의 자녀라 라고 하는, 나는 주님이 돌보아주시는 주님의 자녀라 라고 하는 생각이, 그런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그래 난 소년이지, 저 사람은 용사지,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난 싸울 수 없지 물론, 그리고 자꾸 낙담의 늪에 스스로 빠져들어가요. 이렇게 다윗의 생각과 사울의 생각은 엄연히 달라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선택의 문제예요. 사울의 선택을 생각하시겠어요?
난 소년이야. 이 장애물은 용사와 같아서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어. 사울처럼 넌 싸울 수 없어. 넌 싸울 수 없어. 너 이 문제 해결 못해. 넌 안 될 거야. 그런 마음에 여러분 생각을 다 성들 있게 내주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채워야 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장애물을 두려워 말아야 됩니다. 그 장애물이 어떤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장애물 자체에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골리앗에게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울왕은 넌 소년이고 저 사람은 용사야. 저 사람 용사라고. 저 사람 용사라고 그 장애물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다윗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나는 주님의 종이에요.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어요. 그러니 저 사람,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생각은 장애물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다윗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것이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장애물이 자꾸 눈에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괴롭고 힘들 때 나의 초점이 지금 장애물에게 맞춰져 있구나 생각하시고 초점을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 장애물이 분명히 내가 싸워낼 수 없는 것이면 분명한 객관적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고 마음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실 겁니다. 큰 믿음을 주실 겁니다. 장애물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더니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왕이 소년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시오. 그러면 나와도 함께 계셔서 그럼 내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아니 왕이 선봉에 서야죠. 20살도 안 돼 내가 싸우겠다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래 너 나가라. 하나님이 그러면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이게 왕이 왕 같습니까? 그나마 이 사울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군복도 좀 입고 가라. 내 칼도 좀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냥 갑옷에 투구에 이 창에 다 다윗에게 줍니다만 다윗이 그것이 이게 전쟁터 나가는 이 다윗이 전혀 그것이 쓸모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싸우러 나가는데 창도 안 갖고 나갈 수 없죠. 갑옷도 안 입고 나갈 수 없죠. 사울의 생각은 지극히 당연히 객관적 사실이에요. 너 이거 입고 가야 돼. 너 이 창 가지고 가야 이기지. 그러니 사울은 매우 객관적인 사람이에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싸우러 나가는데 갑옷도 안 입고 칼도 안 갖고 창도 안 갖고 가면 너가 이길 수 있겠냐? 얼마나 객관적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객관적 사실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항상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39절의 말씀에 다윗의 이야기에 주목해야 돼요. 자, 39절 말씀 한번 성경 한번 보시고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세요. 39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자, 이 맨 마지막에 곧 벗고 이 말이 중요해요. 곧 벗고. 군복도 입혀주고 칼도 주고 다 주어줬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것이 하나도 익숙치 않기도 하거니와 자기의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벗어버려요. 다
다 벗어버려요. 다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 40절, 한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100%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간다. 자, 여기 40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벗고 난 다음에 다윗은 자기 주머니에 있는 자기 주머니에 뭘 가져가요? 돌 5개를 집어넣어요. 돌 5개를. 자, 이 돌 5개를 가지고서 싸움하러 나아가면서 사울이 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요. 그럼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주의 음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싸워 이겨라. 남의 것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남의 것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것으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의 군복이고 왕의 칼이니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그런데 남의 것으로 이길 수 없어요. 자기 것으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게 돌멩이에요. 돌멩이.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서 돌멩이 놓고서 돌려서 던져서 한번 싸워보겠다고 저쪽 장수는 갑옷도 투구도 다 방패도 칼도 창도 단단히 중무장하고 있는데 다윗은 달랑 돌멩이 몇 개 가지고 그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싸우겠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싸움이 안 돼요. 그러니 사울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대답하고 있어요. 너 싸울 수 없어.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윗은 그걸 믿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돌멩이를 믿었어요. 그러니 이 믿음이 가만히 따져보면 얼마나 허무맹랑한 믿음처럼 보여요. 돌멩이 가지고 장수를 넘어뜨리겠다니. 돌멩이 가지고 뭐 늑대라든가 여우라든가 뭐 어떤 승냥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어떻게 해서 몰아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골리앗을 넘어뜨리겠다니.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같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돌멩이 몇 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들 마음 속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내가 뭘 가지고 이기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차돌보다 단단한 돌멩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차돌보다 단단한 돌멩이가 뭐냐면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나누어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알고 있는 이 돌멩이가 얼마나 단단한 차돌보다 강한 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주머니에 그 돌멩이들이 있어요. 없다 싶으면 그 돌멩이 오늘 또 장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머니에 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뭐가 있냔 말이에요. 주머니에 차돌보다 단단한 돌멩이 몇 개 있으면 돼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주머니에 넣고 라고 말하죠. 자기 주머니에 넣고. 주머니에 뭘 넣어야 이기겠어요? 주머니에 뭘 가지고 있어야 이기겠어요? 우리의 생각은 객관적 사실은요,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어야 이기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객관적 사실은 그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두둑히 있어야지. 그러니 오늘 이 40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머니에 뭘 넣어요? 주머니에 우리는 자꾸 돈을 넣어놔야 그래야 세상이 이기지. 맞습니다. 이게 객관적 사실이에요. 이게 틀린 얘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으면 이긴다라고 하는 생각, 객관적 사실인데 여러분 그 객관적 사실이 종종 뭐가 된다고요? 함정이 된다고요. 함정이 된다고요.
내 주머니에 넣어야 할 것은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칼이나 창이나 갑옷이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넣어두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나를 이기게 하셨다는 그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주머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가서 객관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머니 속에다가 돌멩이 몇 개 가지고 나아간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머니 속에 성경이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그 말씀이 줄줄줄 내 입에서 나올 만큼 익숙한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승리하는 삶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물맷돌에다가 돌 몇 개 가지고 싸우겠다고 골리앗 앞에 서니까 골리앗이 볼 때는 기가 막히죠. 그러니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뭐 막대기 가지고 돌멩이 가지고 나왔냐 하면서 다윗을 보면서 이 블레셋 사람이 뭐라 하냐면 42절과 43절 끝머리를 한번 이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다윗을 저주하고, 이게 문어체 문장이니까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업신여기고 했어요. 업신여기니, 이게 말이 업신여겼으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요, 문장으로는 무슨 말했겠어요? 야 다윗아, 네가 나를 업신여기냐 이놈아, 이렇게 말했겠어요? 아니면 쌍욕을 했겠어요? 저주를 고운 말로 했겠어요? 육두문자가 날려가면서 저주했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막 저주하는데 고상한 말로 그 사람 기분 상하지 않게 그렇게 말하는 게 저주예요? 아니면 그 사람의 아주 심장을 찔러서 그냥 박살을 낼 요량으로 온갖 욕설을, 평생에 들어보지 못한 욕설을 다 떠가면서 저주를 할 때 그게 저주예요. 후자가 바로 저주죠. 이 문장 앞에서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다윗을 저주하고, 이거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되어 있죠. 골리앗이 다윗에게 얼마나 쌍욕을 했겠어요. 리얼하게 한번 제가 재현하고 싶은데 여러분 시험에 들까봐 어떻게 저렇게 목사의 입이 걸어 그럴까봐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에 곱하기 한 10, 100, 만 다윗이 이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별의별 욕을 다 들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막대기 하나 들고 돌멩이 몇 개 가지고 싸우겠다고 왔으니 골리앗의 마음에 얼마나 기가 차요. 그래 다윗은 업신여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면 이 장애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하면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장애물 때문에 주눅 들면 안 돼요. 다윗이 용기 백배해서 싸우러 나가긴 나갔는데 커다란 이 골리앗이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별의별 욕을 다 대면서 기선제압, 기선제압만이 아니죠. 이건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니까요. 온갖 욕설을 퍼대고 그러니까 그 비난 앞에서 다윗의 마음이 주눅이 들 만도 해요. 근데 다윗은 전혀 주눅 들지 않아요. 기억해야 할 것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요, 장애물 때문에 주눅 들면 안 돼요. 주눅 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주눅이 뭐예요? 기운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움츠러드는 태도예요. 움츠려 있어요. 움츠려 있어요. 그냥 주눅 들어 있어요. 뭐 때문에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죠? 장애물 때문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됐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눅 드는 거 있죠? 내 주머니에 뭐가 없어서, 그죠? 주눅 들죠? 내 인생에 금수저로 태어나서 빵빵한 스펙을 내가 가졌으면 당당하게 어깨 펴고, 그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펙이 이 정도인데,
자기 집안 금수저 집안이어서 모든 건 다 준비가 돼 있어서 당당하게 어깨 펴고 용기 충전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가만히 봤더니 나는 흙수저는 고사하고 그것도 못 되네, 똥수저네, 가지고 있는 스펙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주눅 들어요. 나는 평생 뭐 했나? 내 통장에는 왜 이렇게 동그라미가 안 붙어 있나? 동그라미 두세 개만 더 붙었으면 좋겠네. 마음이 주눅 들지 않아요? 그 외에도 우리들의 마음에 주눅 들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아요. 동창을 오래간만에 만났더니 자기 아들이 뭐 다이어를 해줬네, 자가용을 뽑아줬네. 그랬더니 집에 왔더니 내 새끼는 밥 줘요! 젠장!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가 내 인생 한탄하면서 마음이 주눅이 들어요. 이건 낙담에 빠지는 거죠. 이 낙담의 함정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객관적 사실이 함정이 될 수 있어요. 객관적 사실 앞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객관적 사실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그 다음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다윗이 골리앗에게 했던 선포입니다. 오늘 이 45절과 47절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두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닙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건 칼과 창과 단창이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스펙이요, 막강한 부모요, 막강한 자식이요, 막강한 재력일지 몰라도 나는 뭘 가지고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객관적으로 칼과 창과 단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세 보이죠. 몇십억 재산가가 자기 가지고 있는 재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보다 훨씬 세 보이지 않습니까? 아프면 그 사람은 초인류 대학병원 맨 위에 VIP룸에서 주치의들 그저 인턴이며 레지던트며 모든 과장부장 다 쫄래쫄래 데리고 나오면서 병원장이 직접 와서 회진하면서 그런 사람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굉장히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이 훨씬 세 보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셉니다. 그들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한마디 하면 병원장도 와가지고 괜찮으신지 불편한 것이 없으신지 매일같이 병원장이 꾹뻑꾹뻑 인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세 보입니까? 그 사람이 골리앗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도 어찌해 볼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병원 맨 꼭대기에 있는 VIP 룸에서 병원장이 와서 회진할 만큼의 일은 아마 없을지 몰라요. 없겠죠, 당연히요.
그러나 우리는 아플 때 유gin병실에서 너무나 힘겹게 그렇게 아파하고 있어도 병원장은커녕 주치의도 올까 말까, 물론 주치의는 오지만 우리에게 누가 찾아와요? 정명님 찾아오시면 됩니다. 정명님 내 명상에 찾아오시면 됩니다. 정명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내 병든 육신 어루만져 주시면 됩니다. 나에게는 정말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부모 없지만 내게는 하나님 계시니 내 마음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겠습니다.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느냐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돼요. 우리의 초점을 자꾸 다른 곳에 맞추면 안 돼요. 우리의 초점을 칼과 창과 단창에 맞추면 안 돼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런 우리들의 마음속에 절대로 장애물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항상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이게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세요. 자, 뒤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이야기합시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세요.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요? 하나님께 맞춰요. 자꾸 딴 거 바라보시면 안 돼요. 자꾸 딴 거 바라보시면 안 돼요. 초점을 오로지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늘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6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째서 내 속에서 낙심하며 어째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오늘 이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모든 불안과 나의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낼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마음에 믿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잘 아시죠?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은 다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했어요. 다윗이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돌멩이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객관적 사실 앞에서 다윗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장애물을 두려워 말라. 그 어떤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장애물들 두려워 말아야 돼요. 근데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다름 아닌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이 장애물이에요. 내가 날마다 자꾸 선택하는 낙담이 장애물. 습관은 무서워요. 우리의 습관은 계속해서 낙담에 자꾸 손이 가요. 뭐 어느 과자선전처럼 손이 가네 손이 가, 뭐에 손이 가. 자꾸 우리들의 마음이 뭐에 손이 가요? 낙담에 손이 간다 이 말이에요. 뭔 일 있으면 먼저 낙담부터 해요. 뭔 일 있으면 먼저 주눅부터 들어요. 이거를 멈춰야 돼요. 이거를 끊어야 돼요. 그리고 자꾸 뭘 선택해요?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 믿음을 장착하고 그 믿음을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나 장애물 앞에서 그 믿음을 냈다 집어던지면서 승리를 선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앉아 계신 이 주변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승리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목사님, 내 마음 이렇게 승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은혜 받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 승리를 주실 거예요. 장애물에 넘어지지 마시고 그 장애물이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어요. 비록 넘어지는 것 같아도 어떻게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설 거예요. 다시 중심을 잡을 거예요. 주눅 들지 마시고 낙담을 선택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삶 승리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양약이 되어 우리 심령이 강하여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자꾸 낙담이 되어 우리의 마음 주눅이 듭니다. 싸울 용기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겨낼 것 같지가 않아서 마음이 움츠려들어 있습니다. 주님, 다시금 이 말씀들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우리 심령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 능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객관적 사실들은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어떤 인생의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